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모차르트와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그의 인생을 파멸로 치닫게 했다. 사탄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켜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니고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니다.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도 아니다. 가장 큰 비참은 비교로부터 온다. 비교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난 너무 못생겼고, 난 너무 뚱뚱하고, 난 너무 키가 작고, 난 머리가 좋지 않고, 난 좋은 대학을 다니지 못했고, 난 집안 배경이 좋지 않고, 난 가진 돈이 없고. 모두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온 자기 비하의 소리들이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쏟는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보면 어떨까? 당신은 적어도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의 오직 10%만 현재에 부딪힌 문제이지 나머지 90%는 쓸데없는 과거의 일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이 말씀은 미래의 일을 앞당겨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느 날 딸아이가 유난히 경쟁률이 높았던 외고 입시를 치르고는 시험을 잘 치지 못했다며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들어왔다. 수험생 6명이 한조가 되어 인터뷰를 했는데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해 볼 때 그다지 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자신이 공부를 제법 잘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 자기보다 못하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속상하다며 연신 눈물을 흘리는 딸아이를 앉혀놓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하영아, 인터뷰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이자. 딸아이는 조금 마음의 진정을 찾았는지 기특하게도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아빠, 이제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비우고 기다릴게요. 며칠 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합격자 명단에 딸아이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뛸 듯이 기뻐하고 감격하던 것도 잠시, 딸아이는 수일 뒤 다시 한숨을 쉬며 걱정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휴, 수채들만 모인다는 외고에 가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있을 텐데 어떻게 따라가지? 하영아,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렴.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미리 감사부터 하라고 하셨고 염려되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내가 지금껏 하던 대로 성실히 하면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만족이란다. 그제야 딸아이의 얼굴색이 환해지며 이렇게 말했다. 아빠, 부딪혀보기도 전에 미리 염려부터 해서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걱정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는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할게요. 우리 인생살이 속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교훈한다. 마음의 염려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간구해야 한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염려가 심령이 위축되고 짓눌리는 불안한 현상이라면 감사는 심령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한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과거에 받은 은혜와 현재 누리는 모든 축복과 심지어 현재의 힘든 상황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며 미래까지 감사하는 것이다. 신선한 바람이 하늘의 먹구름을 말끔히 걷어가듯이 감사하는 마음은 염려의 먹구름을 순식간에 없애버린다. 있는 것을 족한 것으로 알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 비교, 염려의 씨앗이 자라날 수 없다. 7번째 감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매사에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사는 사람의 삶이 행복해 보이는지도 모르겠다. 브라질 사람들은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틈만 나면 오브리가도를 외친다. 그래서인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오브리가도이다. 아무리 말수가 적은 사람도 하루 평균 10번 이상은 오브리가도란 말을 한다고 한다. 미국 사람들 역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땡큐이다.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도 땡큐하고 말한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50개를 선별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땡큐가 28%를 차지하여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선정되었다고 하니 감사가 몸에 배어있음을 느끼게 된다. 성인이 되면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감사합니다이다. 물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언어도 감사합니다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는 말도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감사에 인색한 경우가 많다. 형식적인 감사는 있지만 진정한 감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은행이나 주유소, 백화점, 공공기관 등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지만 과연 그렇게 감사를 외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의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에게는 얼마나 자주 감사를 표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한다. 요즘 길거리에서 전철에서 버스 안에서 쌍스러운 말을 쉽게 내뱉는 것을 듣게 되면 민망함을 넘어 당혹스러움까지 느낀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악한 말들을 사용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4절.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어떤 말은 장미꽃처럼 향기가 나는가 하면 어떤 말은 가시처럼 상대방을 찔러 상처를 준다. 우리는 타인의 말에는 쉽게 화를 내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하는 말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내뱉은 말로 인해 상대방이 깊은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언젠가 남을 아프게 한 가시와 같은 말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짓고 살듯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다. 플로랑스 스코벨 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남에게 준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려받는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되돌려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불평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언젠가는 메아리가 되어 나의 삶을 향해 돌아온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인생은 자신의 말대로 된다고 하였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방황하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렸다. 말은 씨가 되고 인격이 되며 그 사람의 삶이 된다. 말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다. 한마디의 말이 삶에 희망을 주고 인생의 목적을 변화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절망케 하고 인생을 포기하게도 만드는 것이다. 말의 힘은 정말 놀랍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은 말의 중요성과 그 엄청난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는 물론 물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였는데 물 한 잔을 앞에 놓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면 물은 가장 아름다운 결정, 즉 완전한 육각수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무한한 면역력이 생겨 더욱 건강해진다고 했다. 그러나 물 한 잔을 놓고 짜증을 부리고 욕설을 퍼부으면 물의 결정은 산산이 부서져 버려 인체에 해를 주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탄이라는 말을 각 나라 말로 물컵 위에 붙여놓았더니 물의 육각수가 다 깨지고 물의 결정에 구멍이 나버린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한다, 감사한다라는 말을 붙여놓았더니 물은 완전한 육각수로 바뀌어졌다.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을 때 물은 고상한 품위를 더했고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발했다. 흥미로운 것은 감사와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물의 결정을 더 완전한 육각수로 만드는지 실험을 했는데 감사의 결정이 사랑의 결정보다 힘과 영향력 면에서 2배나 강했다고 한다. 이처럼 사랑보다도 강한 힘을 보여준 감사의 에너지는
우리 몸과 마음을 아름다운 육각수의 결정체로 만든다. 결국 감사의 말은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준다.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고 메마른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한다. 감사합니다라고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여유로운 삶으로 더욱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감사의 언어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리시는 대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여름. 감사는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같은 것. 8번째 감사. 고통의 선물.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지만 내가 한창 어릴 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지내던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름방학 되면 옆집 친구와 아침 일찍 시골 개천으로 나가서 어항에 떡밥을 붙인 다음 자갈이나 모래가 있는 물속에 어항을 놓은 후 민물고기인 피라미를 잡곤 했다. 기다리는 동안 친구와 감자와 옥수수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 시절에는 최고의 행복이자 즐거움이었다. 고기를 잡은 후에는 초고추장에 찍어 싱싱한 회를 즉석 요리로 해먹거나 얼큰한 매운탕을 끓여 맛나게 먹었다. 지금 생각해도 입안에서 군침이 살살 도는 추억의 맛이다. 아무튼 시골 생활에서만 가능한 낭만이었다.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햇빛에 말린 후에 소금에 절여 밀가루 반죽을 입히고 튀김을 만들어 별미처럼 맛있게 먹기도 했다. 누구나 가난하던 시절이기도 했지만 유달리 가난했던 청소년 시절 새끼 식사 외에 간식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던 때라 생선튀김은 별미 중의 별미였다. 그렇게 신나게 방학을 즐기고 개학을 하면 얼마 있지 않아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기생충 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나와 옆집 친구가 똑같이 간디스토마에 감염되었다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게 되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했다. 간디스토마에 걸리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골에서는 치료할 병원도 마땅치 않았고 설령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치료비 때문에 수술은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었다. 학교에 갈 때면 학용품 하나 사가지고 가는 것도 힘들어 그냥 가는 날이 더 많았고 소풍 때도 김밥을 못 사 맨밥을 먹어야 했던 시절 병원 치료비를 기대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우리 집 형편을 뻔히 알고 있던 나는 부모님께 민물고기를 먹고 간디스토마에 걸렸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하루하루 불안과 초조, 염려와 근심의 나날을 보냈다. 캄캄한 밤이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짓눌렀다. 옆집 친구는 이미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 병원을 찾아갔고 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나에게는 심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똑같이 민물고기를 먹고 똑같은 병에 감염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니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며칠이 지났을까. 옆집 친구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얼굴은 백지찬처럼 창백해졌고 몸도 점점 말라갔다. 수업을 빠지는 횟수도 점점 늘어났다. 나는 친구보다 건강한 편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려나 싶어 날마다 마음을 졸였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친구는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올라갔고 결국 학교 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나에게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늦은 밤 나의 신세를 한탄하며 밤길을 걷다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다. 신앙을 가져볼까? 혹시 신앙을 갖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문을 살며시 열었다. 아무도 없는 교회 안은 고요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죽더라도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였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또 애원했다. 그때부터 방과 후에는 교회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하곤 했다.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렇게 4월이 흘렀고 간디스토마에 걸린 옆집 친구는 병약한 몸으로 10년을 넘게 고생하다가 결국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채 젊은 나이에 아깝게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살아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감사할 일이 참 많다.
그러나 어린 시절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 인생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고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기만 했다. 그래도 감사한 점은 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병마와 싸우면서도 감사의 생활을 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고통 중에 있을 때 더욱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거지 목사 이중표 목사님의 삶 역시 나에게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주었다. 이 목사님은 예수를 제대로 따르려면 먼저 자신이 철저하게 죽어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별세 신앙을 주창하셨던 분이다. 세상을 뜨기 전 이 목사님은 별세 신앙대로 살기 위해 거짓 선언을 하셨다. 이는 한문으로는 크게 깨달았다는 의미이지만 말 그대로 거짓처럼 살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 거짓처럼 살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비워야 했다. 그는 아들의 유학비를 교회 도움 없이 자신이 직접 대기 위해 평생 푼돈을 모아왔다. 그런데 그 귀한 통장까지 나중에 감사헌금으로 내놓으셨다. 그는 통장을 몽땅 헌금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손뼉을 치며 이렇게 말했다. 평생 목사로 살면서 이렇듯 한 해에 1억 원 이상을 바칠 수 있는 날이 와서 감사합니다. 그의 자기 비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병마와 싸우던 목사님은 장롱문을 열고 주께서 두벌 옷을 갖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옷을 모두 정리하였다. 병들고 나서야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래도 감사해야지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병이 주는 고통마저도 감사를 깨닫게 해준 선물이라며 감사의 제목으로 삼았던 거지 목사님의 감사 고백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우리는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아픔을 불평의 도구점으로 생각하기 일수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은 짜증을 부리고 불평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런 고통의 세월이 자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라며 감사하는 일은 오직 지혜로운 사람들만의 몫인지도 모르겠다.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을 보면서 육체적인 질병이나 인생의 실패가 결코 불행이나 절망만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오히려 고통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그들의 고통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사랑과 감사를 만들어내어 후세의 모범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결국 아픔과 고통의 세월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도록 해주었다.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를 저술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칼빈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 무려 25가지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았던 그는 몸이 너무 아파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잠을 못 자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다 보니 영감을 얻어 깊은 영성의 책들을 저술하게 된 것이다. 질병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겸손과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해준다. 고통 속에 몸부리쳐 본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고 더욱 감사에 민감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덧없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 원망할 일이 늘어가고 상황이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 하나 켜리라. 감사의 등불. 미상. 뉴욕의 브루클린 교회를 담임했던 에반스 목사님은 24개월 동안 결장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남긴 투병 신조 4개 항목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자세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1.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2. 나는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3.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할 것이다. 4.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불치의 병에서 회복된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도 없겠지만 큰 병에 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또한 매우 감사한 일일 것이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현재의 건강한 삶이 기적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어차피 우리 인생길은 탄탄한 평지만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불편한 길을 여행하는 것이다. 질병의 고통을 안고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을 때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그 길을 즐길 수 있다면 주님은 오르막길의 기쁨도 맛보게 해주실 것이다. 9번째 감사, 두 마을 이야기. 오래전에 두 마을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다른 마을은 불평촌이었다. 불평촌 사람들은 봄부터 겨울까지 무엇에든지 불평과 불만을 쉬지 않았다.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했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모기가 많다고 불평했고 가을에는 나무 잎사귀가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했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불평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겨도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의심과 염려로 감사하지 못했고 언제나 불평 속에서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어떠한 일에도 감사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만나도 감사했다. 봄에는 꽃향기를 감사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을 감사했으며 가을에는 탐스런 열매를 감사했고 겨울에는 나뭇가지에 하얗게 쌓인 눈꽃을 감사했다. 하루는 불평촌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가서 사람들이 말끝마다 감사하는 소리를 듣고 몹시 놀랐다. 그곳에서 약간의 감사를 배워 감사를 살짝 흉내만 내다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집안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에잇,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괜히 감사만 실컷 하고 왔네. 불평도 습관이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한다. 부정적인 사람의 눈에는 장미꽃의 가시만 보인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이 인격 그 자체다. 그는 불평의 눈을 가지고 있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불평의 조건으로 보이고 불평의 입을 가지고 있어 입을 열면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 문제는 본인만 불평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를 불평 인생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를 습관화하면서 살게 되면 감사가 인격 그 자체가 되며 저절로 감사의 눈을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보는 것마다 감사의 조건이 되며 입을 열면 감사가 샘솟듯 터져 나온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을 감사로 살아가게 된다.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감사가 있을 뿐이다.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다.